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포스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인데요. 온 세상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주인공 윌 스미스가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진 채 항상 무전기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죠. 사람이 사라진 그 도시에는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스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문구가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윌 스미스는 수년간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전기를 듣고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윌 스미스에게 어딘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던져볼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위기, 전쟁, 전염병, 또 각종 흉악범죄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점점 두려워지고 타락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9장 10장을 보면은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구약 말씀과 예언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했고 메시아 예수님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특권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는데 결국 우리 민족 하나님이 버리시고 말았구나.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셨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는 버려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반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이랬을 겁니다. 언약을 맺었던 유대인들도 결국 버림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언젠간 버림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실망과 의심,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1절 후반절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유다를 마지막까지 지키던 그런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표현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골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자랑할 때는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거랍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원수였고 또 그리스도인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도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도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우리 민족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야 말할 것 없습니다. 매번 헤어지는 게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부 사이에도 이혼이 흔해져가지고 요즘은 이게 돌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새도 뉴스 보면은 그 자식을 갖다가 버려가지고 그 범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보육원 출신 10명 중 9명은 부모가 있는데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잘 믿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영국 친구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는데도 여전히 엄마 사랑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춰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조건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의 사냥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끝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쫓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한 영국 시인의 표현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는 1859년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의사 최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크게 낙담하고 나서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그런 삶은 그에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냥과 신문을 팔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그 프란시스 톰슨은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이제 삶이 망가져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불황자가 돼가지고 떠돌고 다니다가 그는 그래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 작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펜을 들고 계속 작가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페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떤 잡지사 편집장이 그의 시적 능력을 발견하고 그를 이제 잘 돌봐줬습니다. 집에 불러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때 그가 바로 쓴 시가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파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넘어져 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을 우리가 남용하면 안 되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 그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아합 왕 시절 우상 숭배가 흥행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혼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능력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 너희의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그 대결을 하죠. 능력 대결을 하죠. 놀랍게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이겼는데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아합의 부인이 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있는데 이 악녀예요. 이세벨이 역사상 최고의 악녀인데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간 겁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하니까 죽기를 바래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호렙산 동굴에 이르게 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겪은 사정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런 거죠. 여기 나온 말씀처럼 다른 예언자들 다 죽었고 주님의 제단도 다 무너졌고 나만 혼자 홀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살아남아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고분분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여전히 많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일꾼으로 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느냐,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은밀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의 안방에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할 모세라는 한 인물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이집트 왕실에서 키우셔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을 이집트 왕실에서 키웁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모세를 이집트 왕실에서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영적인 암흑 같은 엘리야의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보면 기후위기와 전염병, 전쟁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위기들보다도 더 위험한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위기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상들이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귀에는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끊임없이 정보와 자극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 세상에는 갖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더욱더 자극하게 돼가지고 그 욕망이 만든 우상에 우리를 중독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지만 의학적으로 제대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병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종교 호감도에서 기독교가 25%로 천주교 66%, 불교 65%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주요 종교들 중에 비호감도 1위입니다. 불교, 천주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들이 포용, 도덕적,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들은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입니다.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수년째 계속 이런 통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무섭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인가 은밀히 일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 더 개척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고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 이 세상에 새 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물을 다 버릴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물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새 물을 계속 부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 더러운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물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물이 깨끗해집니다.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놀랍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남은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완고해졌다는 말은 마음의 고집이 더 세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8절부터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서 29장 10절 또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사용해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혼미한 영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악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으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또 다른 구원 계획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도구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구원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역시나 혼미한 영과 눈이 어두워지고 또 귀가 닫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혼미한 영을 걷어주셨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시편 말씀은 다윗이 하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덫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등이 굽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밥상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주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신 많은 특권들과 선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선물들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밥상들이 있습니다. 밥상들. 에너지가 되는 그런 밥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건강,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밥상들, 하나님이 주신 밥상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덫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밥상이 오히려 저주와 죽음의 밥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축복과 생명의 밥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등이 굽어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등이 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땅만 보고 어떻게 하늘 보지 못하잖아요. 그 저주거든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 등이 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등이 굽은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땅만 보게 되니까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등은 굽어서 세상의 짐을 잔뜩 진 채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혼의 굽은 등을 다시 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이런 완악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또다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구원의 신비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됐다는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책이 뭔가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요. 아무리 바울이 가가지고 막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이방인들한테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물줄기가 한쪽이 막히니까 이렇게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뭐야?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있을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에게 있다가 그게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가 이방인들이 너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니까 막 이게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니까 이거에 이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이제 그거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이 풍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를 하나님은 더 큰 자신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밥 안 먹어? 그럼 나 이거 동생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야, 막 동생 준다고 하면 그거 싫어해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 밥을 먹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어떻게 돼요? 형도 먹이고 동생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치밀하고 놀랍다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 계획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구원 계획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프란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긴 시를 짧게 줄여가지고 엄청 길어요. 그 짧게 줄여가지고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인 건데요. 제가 줄인 거 아니고 남이 줄였는데 줄인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프란시스 톰슨.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안에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감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리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는도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노라.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아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